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숨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인생의 결단 중에서 가장 큰 결단이고 선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영혼까지 이르는 선택 아닙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본인은 하나님을 왜 선택했고 어떻게 선택할 것이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며 그들에게 마지막 요구하는 결단은 하나님과 우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방 신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들어와서 살아가는 땅 그들이 과거에 살았던 땅에서 보았던 수많은 이방 신상들 가운데서 분명히 선택하고 결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의 분명한 선택 안에 정말 진실로 우리의 그 진실함과 그리고 그 분명한 결단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의지가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 안 믿는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사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신앙들을 우리가 흔히 보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우린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천차만별인 까닭은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신실하게 의뢰하느냐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진심으로 믿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신은 이렇게 스스로의 신앙을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는 어떻게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합니까? 첫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경외함이란 사랑의 클라이맥스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물론 사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높은 어떤 그런 차원이 있다면 경외심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일말의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일말의 경탄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이 경외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버릇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치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를 사랑하듯 그 할아버지의 그야말로 수염을 뽑듯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가 알아가고 우리 스스로 어른이 되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새롭게 깨닫게 되면 부모가 일생 동안 살았던 삶 전체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이렇게 사셨구나. 나 앞에도 닥쳐질 인생의 행로들이 이렇게 펼쳐지겠구나 하는 그런 인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부모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면서 우리는 일종의 경외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배우자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함부로 사랑하다가 함부로 싸우고 함부로 다투다가 정말 20년, 30년, 50년 살다 보면 그 인생 전체가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일말의 어떤 그 경외심 같은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살았다고 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준 그 배우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존댓말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일생 동안 같이 잠자리를 했지만은 그러나 정중함을 잃지 않고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갖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의 경지에까지 이런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어떤 그런 존중함과 그런 진지함과 성실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먼저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두 번째로 그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 쓰기 어려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일생을 돌이켜서 자기 신앙을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겼다는 것을 본인 자신은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랬기에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요? 온전함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한 자락만, 한 조각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전체를 쏟아놓는 그런 믿음이어야 하고 그런 예배여야 하고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실함으로 또한 섬기라고 말합니다. 체하지 않는 것이죠. 포장하지 않는 것이죠. 과장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섬기면 누구나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분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보면은 왜 모르겠습니까? 사랑하면은 감출 수가 없고 정말 진지하면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겼고 또한 그는 온전함으로 섬겼고 진실함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진실함이야말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함이야말로 인생 전체를 다른 차원으로 옮겨놓는 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대충대충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진실함으로 그 일을 대하게 되고 누구를 대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진실함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권하지만은 사실은 그 인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나보다 누군가를 업수히 여기는데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인권이라는 개념만 둘러쓰고 있을 뿐이지 누군가 사람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성실하게 대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식하지 않고 대하지 않는 이상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은 존중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 제대로 믿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완벽한 삶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침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고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그분이 허락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드리는 온전한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께 진실함, 진지함을 드리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이렇게 섬기라고 말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내가 사라지는 경험이에요. 섬기면은 나는 없고 섬기는 대상이 중요한 삶 아닙니까? 그래서 잘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잘 섬길수록. 그래서 우리는 이 serve, 섬기다라는 말에서 servant, 종, 하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 섬기는 사람은 종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종처럼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뭐 일을 어떻게 죽도록 하고 나서 자기 몫을 요구하나. 우리는 자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요구할 수 있지만 세상은 하나 하면 하나 요구하고 뻔뻔한 사람은 하나 하고 두 개를 요구하고 무례한 사람들은 하나 하고 세 개를 요구하고 떼쓰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를 했건 열을 했건 우리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 가지고 섬겼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스스로의 권리 포기예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떼쓰고 사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떼를 씁니까? 점점점 더 무례하고 점점 더 거칠고 교만하고 그리고 정말 예절을 다 잃어버린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구합니다. 너희들은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어디입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들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그쪽은 달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애굽에서는 누구를 섬깁니까? 라신, 태양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달과 태양, 또 우리가 그 출애굽 때 알지만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모든 10가지 재앙의 대상들이 다 섬겼던 우상들 아닙니까? 그런 끝없는 우상들을 섬겼던 그 땅에서 섬겼던 그 신들, 그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경외감과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걸 오늘 택일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25절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유의지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푸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한한 선택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과 자유의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 결정인가 저 결정인가, 무수한 선택의 기로에 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냥 목을 끌듯이 끌어가서 그냥 쉽게 결정하도록 이렇게 안 해주시고 왜 자꾸 선택하라고 하십니까? 왜 선악과를 먹든지 말든지 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만들지를 말든지 아니면 못 먹게 입을 막아버리든지 그렇게 해주시지 왜 그러시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뜻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숙한 사람일수록 자유로부터 도피합니다. 자유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선택을 부담스러워해요. 선택은 사랑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자로서 온전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뭐 계속 정말 이렇게 선택 앞에 우리가 놓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선택의 패턴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 그 선택의 기준이 최상 최고 지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죠. 내 의지, 내 뜻, 내 욕망은 이런 쪽을 자꾸 택하게 되지만 그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서 선택하는 훈련을 받아가는 것이죠. 당장은 좋아 보일지 않을지라도, 당장은 이게 손해볼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 손에 이끌리듯 그분 뜻을 따라 그렇게 선택해가는 훈련, 그런 선택이 어렵지 않아지는 훈련, 그런 선택이 자연스러워지는 훈련, 그래서 그 가운데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삶, 그게 우리 신앙이 주는 진정한 힘과 능력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할 때 여러분들 영원에서 영원까지 후회 않는 선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좋은 것 같고 내 뜻에 당장 맞는 것 같지만 그 선택 반드시 시간 지나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얼마나 후회할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오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다. 예,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지금 결정을 스스로 입 밖에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요. 이때까지 신앙적 간증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모든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런 선택을 오늘 다시 한번 밝히고, 그러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이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약속은 책임을 수반합니다. 언약은 반드시 언약을 지켜야 할 책임의 준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이고 어떤 길이 저주의 길인지 말씀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어떤 길이 축복받는 길이지 어떤 길이 저주받는 길인지 나와 있어요. 분명히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신명기 28장 또 한 번 더 다 읽어보십시오. 이미 다 읽으셨겠지만 신명기 28장이 몇 절까지 나와 있습니까? 68절까지 나와 있죠?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28장 68절 중에서 자 여호와를 선택할 때 오는 축복은 몇 절입니까? 19절입니다. 그 여호와를 우리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받는 저주는 몇 절입니까? 49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읽어보면 여러분 당연히 저주받는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오늘 본문 짧은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씩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스스로 약속합니다.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스스로 선포했습니다. 그 모든 책임들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 있으십니까?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개척사 때 18세기 초에 두 사람이 인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한 사람은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조나단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미국의 영성의 가장 큰 흐름을 만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유럽 대륙에서 배를 타고 건너왔어요. 똑같이 신천지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마크 슐츠라는 사람은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도록 돈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뉴욕에다가 술집을 차렸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당대 큰 부자가 되었어요.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여기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다는 것을 그가 기억하고 이곳에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공부를 한 끝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 150년 세월이 지났어요. 5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컴퓨터로 이 두 사람들의 자손들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마크 슐츠, 돈을 벌어서 큰 돈 벌었던 사람, 실제 술집에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추적한 결과 1062명의 자손을 두었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 가운데서 교도소에서 5년 이상형을 산 자손이 96명, 창녀가 된 자손이 65명, 정신 이상자, 알코올 중독자 58명, 문맹자 460명, 정부 보조를 받게 된 극빈자가 286명, 정부에 그래서 재산을 축낸 돈이 합계 1억 5천만 불 보조받아 갔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0억 안 됩니까? 반면에 신앙을 선택한 에드워드 조나단을 한번 볼게요. 프린스턴 대학을 당대에 설립하게 됩니다. 5대를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을 두었어요. 자손들 가운데 선교사, 목사가 116명,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 교사 86명, 군인 76명, 나라의 고급 관리, 고위 관리 80명, 문학가 75명, 실업가 73명, 발명가 21명, 부통령 1명, 상하원 주지사 등이 나왔고 장로 집사가 286명 나왔습니다. 5대 동안이에요. 5대 동안. 그래 한 사람은 돈 크게 벌겠다고 술집 차려서 돈 벌었습니다. 당대 돈을 벌었지만 그 이후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신앙을 선택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유럽 땅에 왔고 하나님만을 내 가문과 집이 믿겠다고 선언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가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러려면은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주고받은 언약과 결단의 서약이 우리 모두의 서약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한 것, 우리가 이렇게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결정이 영원한 결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통계를 분명히 보셨지만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가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니 너희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한번 다시 서원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우리의 자손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물밀듯 강물 흐르듯 은혜의 강물 흘러가는 그런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앞에 보지 못한 자손들 4대 5대 자손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들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결단하는 아침 또 축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 결단이 우리의 믿음과 결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결단코 주 안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이방을 겸하여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습니다. 세상도 좋고 돈도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때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경험하는 귀한 신앙의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쫓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쫓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변하게 하시고 세상이 충격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포가 우리 모두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선포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선택하게 하심, 결단케 하심이 오늘 여호수아의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했던 그 선포, 오늘 동일하게 선포하기로 결정한, 또 그렇게 선언한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